오늘 시편 142편은 애절한 간구를 나타내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면 굴에 있을 때 지은 미스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가 지어진 때는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굴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의 도망을 거듭하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자신처럼 홀로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교훈을 전달해주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홀로 가장 외롭고 힘든 그때에 그는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오늘 다윗의 부르짖음은 원어로 그 뜻을 보면 소리 지르다, 도움을 청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힘든 그 시간에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나아갔습니다. 어제 제 설교에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유혹 중 첫 번째가 입술을 통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는 그 시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신앙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과 자신의 마음을 사람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자신의 절박함을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라고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만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똑같이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똑같이 상황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으로 작성하게 하셨고 그 시편을 통해서 똑같은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 다릅니까? 3절을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은 굴 속에서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했지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긴장하거나 당하는 일들이 생기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거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받은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의 길이라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마치 점쟁이처럼 나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비록 내가 갈 길을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믿고 기다리는 자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언제 외로움을 느끼셨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외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그 현실과 나의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홀로 있는 것 때문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똑같이 다윗도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외로움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을 줄 것 같은 친구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도움을 여러 번 받다 보면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내 고통과 어려움은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을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 눈에 사람은 마치 무엇인가 다 도와줄 것 같지만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 의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모든 돈이 있으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돈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1장 28절은 물질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우리는 내 안정감을 찾기 위해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 외롭고 힘든 것을 잊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 중 하나는 일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쁘게 일을 하면서 힘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믿고 내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윗은 비록 세상은 변하지 않고 외로움은 끝나지 않지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리라 하였나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를 입대하고 자대를 들어갔을 때 이 25명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를 제외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25명을 관리하는 간부조차 목사님께 사기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참들과 같이 근무를 나가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위축되고 또 외로운 생활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근무를 같이 나가면서 고참들이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너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다 해주신다며 그럼 돈 달라고 해.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다 열어주신다며 그럼 네 인생 가운데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며 그럼 네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해.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믿었던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스로 결론 지은 것이 주님은 없다였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전역하고 반년 동안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부르시겠지,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어딨냐라고 찾았을 때, 네가 군대에서 주님은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은 없다라고 일에 집중할 때에 늘 너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로는 마치 굴 안에서 갇혀 혼자 외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로운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마치 안개같이 나를 가리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